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05쪽에 있는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3편은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에 그 소제목이 이른 아침 기도라고 적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의 본문은 세번역 성경으로는 저녁 기도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시편 4편이 시편 3편에서 이어서서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쓴 것이라고 모두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고 있을 때에 그 마음과 그 심정은 어떠했을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왕궁으로부터 쫓겨나서 거친 들을 방황하면서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2000년, 3000년 이후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당시에 다윗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 왕이 쫓기는 그 모습 자체는 그 당시에 그리고 다윗에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쫓는 사람은 친자식의 반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더욱더 욕되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본문의 상황처럼 다윗이 쫓기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압살롬으로부터 자기 아들로부터 쫓기는 상황이지만 이미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이미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위협받고 그리고 숨어 다녔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낼 때에 자신의 사울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사울의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몇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그때마다 죽이지 않고 그냥 넘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울일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는 이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 사울을 보면서 그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를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과거에도 이런 시간들을 허다하게 보내면서 날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고 작았던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동안 여러 가지 죽음의 고비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모두 이기게 하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다윗의 부르짖음은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부르짖은 이 표현은 단순히 허공에다가 외치는 그 정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의 부르짖음은 공허한 소음과 같은 것이 아니었고 또 한편 혼자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혼잣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그 기도를 분명하게 들으실 대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찬 확신으로 1절에서처럼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린 지금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혼자 앉아 있기도 하지만 옆에 누군가와 같이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마음속의 외로움 같은 것들, 그것들을 혼자 앓고 계시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한숨 섞인 탄식과 부르짖음은 절대 공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강인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한 것이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강인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보다 못한 자기 자신을 믿는 가장 나약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사역을 앞두고 그리고 사역 이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태도,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비록 쫓기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나약했기 때문에 도망을 하고 나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충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금의 상황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가기만 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인생에 후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냐고 답답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쫓기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많은 방법과 그리고 인간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조금 후퇴하는 것 같더라도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더라도 세상에 쫓겨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다윗의 대적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을 거의 다 삼켜가는 것 같고 그의 권력은 다윗의 권력은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점점 대세가 기울어져 가는 것 같고 힘과 부와 영화를 이제 거의 다 쟁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 쫓기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그 다윗의 뿌리로부터 성취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을 붙드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누리고 가져야 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손아귀에서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꿈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영적 후퇴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의 숨통을 쪼여오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은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풀어가려고 했다기보다 오늘까지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힘있게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4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대적자를 향하여서 좀 멈춰달라고, 너희들은 지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고 그만 좀 따라오라고 묻거나 그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면서 동정을 구하지도 않고 역시나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지금 상황을 풀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쫓아오는 대적자를 향하여서 선포하기를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믿음의 선포를 던지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놓인 문제의 해결을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협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실마리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어그러지고 무너진 질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타인이나 자신에게 찾으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영혼과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자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내는 것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욕심과 탐욕에 그리고 이해관계로 인해서 망각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예배를 하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이어서 간구하기를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좋은 일을 보여달라고 간구를 하지만 다윗이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비춰주시옵소서. 이것 하나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 오늘 다윗은 문제와 상황이 되기를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적자들을 무너지게 해서 그만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만 지긋지긋한 도망은 그만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고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이 간절하게 구하는 것 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나의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복이고, 다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쫓고 있는 대적자들을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지 않습니다. 쫓기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단 하나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는 가장 큰 평안이고 가장 큰 복이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제사장을 통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큰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그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지고 지갑이 두둑해지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종의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의 말씀이, 그 주의 얼굴이 다윗을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거기서 누리는 그 풍성함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그것은 아무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다라는 그 영원의 기쁨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은 이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비록 원수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잘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제가 6일 동안 설교로 준비를 하고 섬길 때 새벽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나도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저를 괴롭히고 있을 때 저는 밤 가운데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혼자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시계를 확인했는데 2시, 2시 반, 3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모든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고 잠이 들었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죽은 듯이 깊게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았지만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쫓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를 쭉 뻗고 깊은 잠에 잘 수가 있음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내 주께서 원수를 대적하여서 그들을 물리치셨나이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나를 다시 왕궁으로 복귀시켜 주셨나이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다윗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4편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된 것은 다윗의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다윗 내면의 그 문제를 대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상황을 고치시고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내 입맛대로 고친 것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살아가고 있고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 이 현실, 이 가운데 영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돌파해 나가는 그 믿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상황은 똑같고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에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굴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아굴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아굴의 잠언이 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꾸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바뀌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그 선포를 하며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4편의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비록 녹록치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알맞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